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순종이라는 단어를요,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한 번도 항공기를 운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운행해 본 적이 없어요. 전보 747 같은 대형 그런 항공기 타보셨죠? 안 타본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 거대한 항공기를 저는 비행의 원리도 모르고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만약에 세계에서 가장 운행을 잘하는 그 세계적인 파일럿이 내 옆에 있다면 저는 한 번도 공군사관학교를 가본 적도 없지만 그 거대한 전보 747 제트기를요 이륙시키고 또 착륙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은요 옆에서 그 탁월한 기장의 말만 온전히 순종만 할 수 있다면 한 번도 저는 비행기를 조종해 보지 않은 나도 그 비행기를 이착륙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의 능력이고 놀라운 효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살짜리 아이의 말을 내가 순종해서 비행기를 운전한다. 사망 그 자체죠. 저는 한 번도 사람을 수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과대학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가 내 옆에 있다면 저는 그 심장 전문의의 말에 완벽하게 순종만 한다면 사람의 심장 이식 수술도 제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람의 그 인생의 놀라운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증명해 놓으신 거죠. 예수님은 저 동방의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총구석에 목수의 아들로 아무것도 없는 몸뚱아리 하나 가진 청년이었는데 비천한 신분의 청년이었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빈털터리 거지 청년인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오직 한 가지만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구상의 인류의 모든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머리를 싸맨 것도 아니고 국가를 개혁해 보려고 대중들을 선동한 것도 아닙니다. 석가모니나 부처처럼
아니면 공자처럼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과 과학을 연구해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정말 목동으로서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살인자로 노방자로 40년을 보낸 뒤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모세, 할아버지 모세 80이 넘은 그 노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거예요. 25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모세가 대단한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적으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한 모세를 통해서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석박사의 말을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군이나 대통령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라. 그러면 너가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하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힘이 없고 병들었고 노약하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늘의 해와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언제부터요? 지금 당장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 않은 로마서 5장 19절에 보세요. 5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불순종의 여파가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예수님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로 인도를 받았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불순종함을 통해서 광야에서 멸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쉽게도 인간은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비극이죠. 왜?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아담 때문에. 항상 순종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자, 제가 아까 전보 제트기를 모는 이착륙시키는 비유를 썼는데 저도 지금 생각이 있어요. 저도 40평생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비행기는 언제 이렇게 해야 되고 온갖 기계적인 지식도 조금 있습니다. 전기적인 지식도 좀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을 그 기장 비행기 조종 속에서 적용을 하면요 망합니다. 저만 막 죽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러면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화상통화를 통해서 이야기해주는 그 세계 최고의 파일럿의 그 말에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온전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너희가 너희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나는 그래 오늘 그래 한번 재밌는 게임을 해봐야 되겠다. 재밌는 게임을 하고 또 재밌는 동영상을 내가 봐야 되겠다. 영화를 봐야 되겠다. 뭐예요?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재밌고 신나게 사는지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아요. 특히 청소년들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TV나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남녀가 데이트하고 사랑에 빠지고 멋진 백마탄 왕자가 나에게 오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이 나에게 가장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그 심장 전문의가 해주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칼질을 하는 거예요.
심장 전문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cm 깊이로 절단을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위에서 아래로 2cm 깊이로 절단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오늘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렇게 살겠다.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1000배, 1000배 더 지혜롭고 똑똑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가 온전히 신뢰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뭘 부인하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온전히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합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네. 자, 제가 제 생각에 순종을 합니다. 제 판단에 순종을 합니다. 그럼 저는 누구의 종입니까? 저 자신의 종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합니까? 제가 나 자신의 종인데 궁극적으로 나라는 존재 자체는 불순종의 아들이 된다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죄의 종, 마귀의 종입니다. 사망에 이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종이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 그분 자체는 순종이니까. 예수님을 다른 말로 바꾸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한마디로 순종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예수님 자체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순종이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 아니, 순종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 열망이 생기지 않는다. 정말 주님, 내 판단, 내 생각 다 버리고 정말 내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함과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인생은 없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전도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묵상했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인생이 헛되고 헛된데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전도서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인생은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 전도서의 말씀과 성경 전체가 하는 이 인생의 껍질을 열고 보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구나라고 결론이 난 사람은 어떤 열망이 생기겠냐라고, 어떤 소원함이 생기겠냐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정말 율법을 연구한 서기관들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강렬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울 때, 바리새인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성경
그때 66권이 아니겠죠. 모세오경을 다 애울 정도로, 다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순종을 하려고 했는데 순종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순종할 수 있느냐? 자, 들어보세요. 제가 심장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심장 전문의를 만나야 순종을 하죠. 만나서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순종하려면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들었다 하더라도, 아무개야, 너가 지금 오늘 어디를 가는 것이, 어디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에 또 깨닫고 들어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자원함이 우리 속에 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내가 결론을 맺어야 된다. 이까지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지혜를 얻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 내일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도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죽어도 더 좋아요. 천국 가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되냐면요. 여러분, 취업을 했어요. 취업해서 직장에 갔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일 잘하려고, 성과를 올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가, 미국 같은 그런 세계적인 군대가 나를 둘러 진일 쳐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도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군대도 하나님은 한 번에 물리치실 수도 있고요. 뜻이라면은 그 군대에 잡혀 죽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밥이 되는 그 목전에서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자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가 없고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내가 자녀를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만 하면 돼요?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만 안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짐을 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짐들, 무거움, 염려, 걱정, 근심, 내가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어린아이처럼 순종만 해라. 그러면 너를 당할 자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너의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순종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율법을 자기가 읽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행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도달할 수가 없죠.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불순종하는 나 자신만을 보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순종이에요. 순종의 종이 되어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로마서 6장 16절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할 수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마귀 새끼인데, 마귀의 자녀인데 순종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해서 그 예수님, 율법은 인격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감정을 전달해 주지도 못해요. 율법은 그냥 말 그대로 글이고 문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적이세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예수님 하면은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감정과 느낌을 나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자는 글은 율법은 나에게 주님의 감정과 마음을 나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돌에 새겨진 문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순종이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나를 어루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주님이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부모보다 자녀보다 친구보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가까이 주님을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로 친밀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마음을 함께 하면은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열매는 뭐라고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뭐예요? 불순종하는 나입니다. 불순종하는 나. 내 판단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나. 옛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불순종하는 이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불순종하는 나는 죽어버렸어요. 불순종하는 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멀리했던 나입니다. 이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순종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순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하심과 같이 너희도 예수님하고 너희를 대입시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너희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죄는 불순종에 대한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불순종, 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로 여길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예수님을 가장 친밀한 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면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22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되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순종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바로 옆에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순종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 순종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는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라고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관계, 그 어떤 일보다도 나는 너와 가까이 가겠다. 너와 가장 친밀한 존재로서 너의 목자가 되겠다. 너의 신랑이 되겠다.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두 번째는 안 된다. 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니다. 나는 첫 번째로 너에게 다가가겠다. 너의 마음의 첫 번째의 존재를 몰아내라. 그리고 나를 첫 번째의 왕으로, 생명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또 순종할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사랑하는 자녀를 만날 때나 아내나 남편을 만날 때에도 너는, 너의 육신의 눈은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친구를 보지만 너의 마음의 눈은 나를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가장 친밀한 존재는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친밀한 존재는 누구예요? 나 예수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나를 영접하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는. 그렇게만 되면 너는 남편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너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너의 삶에 연결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이에요. 단순하죠.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몰아내버려요, 마음에서. 예수님보다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만 내 눈에 좋아하는, 예뻐 보이는 사람, 멋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안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요. 십자가가 항상 세상과 나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가,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사건 속에 십자가가 나와 그 사이에 반드시 개입돼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가장 친밀한 존재로 붙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 대신 예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모세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순종했을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소수의 적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양산에, 이 부산에,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깊이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